같이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때로는 설교하기 전에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성가대 찬양이 그 설교와 잘 연결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올려드리는 통로가 될 때, 그때 저는 설교할 때 아주 쉽습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그 고백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 그 평범한 일상으로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첫걸음을 뗐습니다. 평범한 일상이라고 하지만 요즘처럼 더운 날은 사실 참 어려운 도전인 것 같습니다. 공사 현장에 다니면서 새벽 예배 마치고 차량 운행하고 바로 옷 갈아입고 현장에 나가 있다 보면은 해 뜨기 시작하면은 이미 끝납니다.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밖에서 일하는 성도들의 수고를 조금은 알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같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테이블이 남자들만 있는 테이블입니다. 보통 테이블별로 앉으면은 주로 남자들은 거기 앉았습니다. 근데 보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낮에 땀 흘리고 급하게 왔을지 생각해 보면서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밖에서 뿐만이겠습니까? 집 안에서도 불 앞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로 힘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평범한 일상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절기는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고했는데 입추 지나더니 바람이 불고 오늘 아침에 바람을 맞으면서 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친구들과 같이 만나면 항상 이야기 나누는 주제가 목회하는 친구들이라 대부분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돌아오고 좋은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지 열심히 나눕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은 간단합니다. 중요한 장면마다 사도행전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4절 마지막에 보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 받는 사건이 나오고요. 본문을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2장 42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뭐 한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 1장 14절에서 말했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2장 42절에 똑같이 등장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기도하며 열심히 기도하며 그 한복판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며 임재하시며 각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 이게 기도하는 동안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4장에 보면 교회 지도자들이 갇혔습니다. 그때 교회가 같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빌기를 다하매라고 말하며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교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바울까지도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 그때 교회는 뭐 합니까? 12장 5절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빼내옵니다. 재미있는 장면은 베드로가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갑니다. 그때 여종이 나가서 베드로가 있는 것을 보고 나와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밖에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 그 안에 있던 기도하던 사람들 그럼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기도가 응답되었다 할렐루야 하면 좋겠지만 그 여종을 향해서 그 안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충격적입니다. 네가 미쳤다. 기도는 하고 있었는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네가 미쳤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 컸습니다. 교회의 믿음이 완벽해서 베드로가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대단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라도 기도하라.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특별히 많은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장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기도할 때 몇천 명이 왔는지, 바울은 어디까지 전도했는지, 교회는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그 비결이 뭔지 우리는 찾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 많은 비밀들을 다 가리고 오직 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대단한 설교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말씀 선포가 있게 하셨고, 교회가 놀라운 공동체가 되기 전에 교회가 하던 일은 기도하던 일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그래서 대단한 능력을 행하던 그 사람이 아니라 그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던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도행전 대신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봤던 베드로를 향한 중보기도처럼 대단한 기도가 아니라 변변치 못한 사람들의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1장에서 어떤 사람 부르셨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부르지 않았습니까? 종구석에서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안식일에 가기 적당한 거리를 걷던 사람들, 특별한 일이 없고 그냥 일상의 평범함을 그저 또 하루 가는 그 사람들의 그 기도, 그래서 그 기도는 유창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대단한 기도가 아닙니다. 방법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겠습니까? 기도의 샘플을 제가 오늘 들고 왔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할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앞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이게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의 방법은 이게 무슨 기도의 방법이겠습니까? 너무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의 방법입니다. 나의 가장 약하고 부족함을, 그리고 이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께 들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힘이 없고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장면이 20장 17절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앞에 나가서 보고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하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의 부족을 인정할 때 그때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고 하나님 이런 상황이니,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환자가 여러분 어떤 환자인 줄 아십니까? 의사들이 싫어하는 환자,
자기 증상과 상태에 대해서 이미 인터넷과 그리고 주변에서 비슷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다 들어와요. 선생님, 제가 알아보니까 저는 이런 병인 것 같으니까 요런 약 좀 처방해 주십시오. 이미 처방전도 제가 다 찍어왔어요. 요걸로 처방만 해주면 돼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한 적 있으십니까?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환자가 이런 환자입니다. 환자는 똑똑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디가 아픈지 증상을 말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의사에게 맡기는 겁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기도는요, 우리 증상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방법을 가르치지 마세요. 하나님, 요거만 팔리면, 하나님, 요거만 처리되면 내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순종할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광야 같은 이 인생길 갈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특별히 이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근데 재미있는 건요, 오로지라는 이 단어가 원문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당장 이것을 빼야 되나 싶었는데 이 원어를 보니까 뒤에 있는 힘썼더라, 바로 이 단어 때문에 앞에 오로지가 있습니다. 힘쓰다라는 의미가 전념하다, 끈기 있게 계속하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바로 지속적으로 전념하는 의미를 충분히 살려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번역한 겁니다. 기도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1명의 제자들이 남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기 13절에 제자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명단에는 앞에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명단과 똑같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팔아먹고 도망이 끝나버린 가룟 유다만 빠지고 똑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 달라진 거 그게 있다면 순서만 달라졌습니다. 일부 순서가 달라졌는데 특별히 앞에 보면은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공동체의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앉은뱅이를 보고 금가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며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현장, 그때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입니다. 박해를 받은 후에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며 모이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가 파송하며 보낸 두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인데, 요한이 그곳에 가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두 사람을 가장 앞세워 소개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사명의 자리, 여자들이 함께 합니다. 14절에 보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이 빠지지 않습니다. 외딴 요빠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가난한 이들을 섬겼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출발점이 됩니다. 로마서를 들고 그 귀한 책, 바울의 마음을 전달할 그 책을 들고 가는 사람은 놀랍게도 여자 집사 베베였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유명한 사도들만의 역사가 유명한 사도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연약하지만 기도하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또한 기도하던 자리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이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도 성령이 필요했고, 예수님과 피를 나눈 형제들도 성령이 필요했습니다. 그 중에 누구도 나는 예수님과 오래 있었으니 나는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며 묻습니다. 그들은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당장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누구를 원망하고 불편하다는 것은 아직 살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37도, 38도 밖에 더울 때 밖에 땀 흘리는 일하러 가면서 내 머리는 어떤지, 옷의 색깔은 어떤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가서 잠깐 있으면 땀범벅이 됩니다. 옷이 더러워지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데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다 예수님께 나와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장면이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설교에서 살펴본 것처럼 놀라운 복음의 현장입니다. 둘이 절대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앉아 있어요. 왜요? 예수님 말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 몸을 치료하시고 이 영혼을 고쳐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 그들은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저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불평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다는 이야기는 어쩌면 아직 살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네 힘으로 아직 살만하냐? 초대교회는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힘쓰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나면 기도하던 사람들 아닙니다.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넘어갑니다. 인생의 위기는 언제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 앞에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돌파할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골리앗 같은 상황, 골리앗 같은 현실 앞에서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장벽을 허물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도하던 사람들, 성령은 그 기도하던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 주셨습니다. 기억할 것은 기도하니까 보답으로 성령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미 사도행전 1장 4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는 기다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대로 성령 오실 것을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으니 보답으로 성령 주십시오. 아닙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없이는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첫 번째 설교가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말고 방법이 없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의 첫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가야 합니다. 말해야 될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가야 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먼저 침묵하며
기도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 입에 넣어주시는 말을 하라.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래야 될 사람에게 먼저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네 힘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감당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대단한 설교자의 설교가 아니고 대단한 찬양대의 찬양도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교회의 위기는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를 잃어버릴 때 시작됩니다. 반대로 교회의 회복은 새로운 방법을 찾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시작되었다면 오늘 우리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이 시간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기도하는 것,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 오로지 기도뿐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일을 같이 합시다.